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전도서 1장에서 3장입니다. 그 중에 3장 1절을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만날 때도 반드시 오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음을 알고 주님 만날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고 그래서 주님 만날 때도 있으니까 늘 깨어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1차 포로 귀환의 기쁨을 얻게 된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아직도 돌아오고 싶은데 돌아오지 못한 여전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안타까움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데 아직도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한 그런 우리 동족들, 그들도 다 속히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간구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오늘 시편 126편입니다. 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더라. 70년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오니까 정말 꿈꾸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저야 겪지 못했지만 일제하에 계셨던 분들 해방되었을 때 정말 진짜 해방이 될까 했는데 해방이 되었으니 꿈꾸는 것 같지 않았을까 싶어요. 6.25 전쟁 때 그 비극 속에서 이 전쟁이 언제나 끝날까. 그런데 다행히 그 전쟁이 끝나고 다 회복이 되어 갔을 때 꿈꾸는 것 같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늘 이 70년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으니 진짜 우리가 고향에 돌아갈 수는 있을까 싶었는데 그것도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그런 은혜로 포로에서 돌아왔으니 정말 꿈꾸는 것 같았겠죠. 그러니까 2절에 보면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예상도 못했는데 그런 은혜가 임하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 웃음이 가득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렇게 돌아오게 된 걸 생각하고 자기들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이 일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겠죠.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했도다. 주변 사람들까지도
야, 저 사람들은 진짜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신가 보다. 하나님이 저렇게 큰 일을 행하셨네. 그런 이야기까지 들을 정도로 이렇게 큰 은혜를 입고 보니까 그들이 찬양을 할 수밖에 없었죠. 3절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에 너무 기쁘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의 어떤 그 마음을, 그들의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 웃음이 있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었다. 기쁨이 가득했다. 이런 고백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행복과 함께 아픔이 있었어요. 4절이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이 포로는 아직 남은 자들을 말합니다.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남방은 그 이스라엘 남쪽 지역 네게브 사막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데요. 그 남방이 사막인데 우기가 되면 그러니까 6개월은 비가 오고 6개월은 비가 안 오거든요. 비가 오는 우기가 되면 물이 없던 사막에 거기에 막 시내가 생기고 강이 생기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건기가 되면 바싹 말랐던 곳에 시내가 다 없어졌던 곳에 우기가 되니까 다시 시내가 막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서서 지금 아직도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저 사람들 인생 자체가 사막 같고 건기를 맞이한 그런 것 같지만 네게브 사막에 우기를 맞이해서 비가 내리고 시내가 다시 생기는 것처럼 사막 같은 저들의 인생에도 다시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그들의 인생에도 시내가 흐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6절에 보니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건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이미 돌아온 그들이 이제 간증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다. 마치 농부가 땀 흘리고 수고하며 애써서 씨를 뿌리러 열심히 했더니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것처럼 그런 은혜를 이들이 만난 겁니다. 만나고 나니까 이제 또 더 기도할 수 있죠. 누구를 위해서? 아직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울며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들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으로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누굽니까? 우리도 다 포로됐던 사람들이에요. 죄악의 포로되었고 사망의 포로되었고 마귀의 포로되었던 그런 우리들 아닙니까? 오죽하면 바울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거든요. 불순종의 그 아비와 같은 마귀에게 늘 이끌려서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였다. 그래서 늘 불순종하던 인생을 살았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이미 죄 아래 있다. 우리는 다 죄악의 포로가 되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포로였습니다. 악한 마귀에게 늘 유린당하는 마귀의 포로됐던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끊어주시고 죄를 끊어주시니까 사망에서 이제 생명으로 건진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니까 이제는 마귀의 모든 괴계로부터 이제 물리치고
이기는 자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까지 받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꿈꾸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너무 그냥 이 도식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이럴 수 있는데요. 정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으면 나는 여전히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 매여서 헤어날 길 없는 인생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내 공로가 아니라, 내가 뭘 노력하고 애써서 얻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주셨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고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 되는 이 놀라운 복을 받았으니까 정말 이 축복을 생각하면 꿈꾸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걸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겠죠. 야, 정말 내가 망했던 인생인데 예수님 때문에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야, 이제 이렇게 살았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네. 예수님 때문에 주님 만날 그 때를 기다릴 수 있고 천국을 내가 바라볼 수 있게 되었네. 그런 꿈꾸는 것 같은 것 때문에 내게도 웃음이 있고, 그 웃음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바뀌어지고, 그 찬양이 내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기쁨이 늘 떠나지 않는, 그게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요게 늘 살아있어야 돼요. 요게 늘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 기쁨이 그렇게 어쩌면 그렇게 잘 도망가요. 기쁨이 어쩌면 그렇게 잘 도망가는지 몰라요. 누가 뭐 말 한마디만 하면 기쁨이 싹 도망가고, 조금만 어려운 일 당하면 기쁨이 싹 도망가고, 그냥 웃음기가 싹 빠져버리고, 찬양이 대신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꿈꾸는 것 같아요? 아니죠. 늘 현실에 그냥 아둥바둥하고, 어쩌면 그렇게 잘 도망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끊임없이 또 십자가, 또 십자가, 또 십자가. 우리가 그래도 교회 딱 오면은 제일 먼저 딱 들어앉으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그래도 십자가 아니에요? 그죠? 맞아. 저 십자가.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계속 십자가를, 길 가다가도요, 자꾸 십자가를 찾으세요. 어디 집에 그 창틀을 보면서도, 와, 십자가. 어떻게 하다가 아이들 뭐 하는 게 더하기를 보더라도, 오, 십자가. 병원을 지나가다가도 병원이 있네로 그러지 말고, 오, 십자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포로에서 해방된 꿈꾸는 것 같은 은혜가, 웃음과 찬양과 기쁨이 늘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함께 한편에 또한 아픔도 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포로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형제들, 정말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 아직도
그 죄악의 포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사망에 매여 있고 여전히 마귀에게 늘 유린당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아직 포로 생활하는 그들 때문에 우리 속에 한편으로는 아픔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아픔이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소망으로 바뀌어서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이야기는요, 소망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모든 삶이 정말 역전될 것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픔이 기도로 바뀌어지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저들도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그래서 더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더 눈물로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더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오늘 시편 126편에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은혜가 늘 살아있고 또 함께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아픔이 기도로 바뀌어지고 그 기도가 또 소망을 더 품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더 깨어서 더 눈물로 더 간절함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살아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 만날 그때 다 준비되어 있는 주님 만날 그때 정말 깨어서 믿음을 지켜내고 또 다른 사람들도 주께로 인도해서 함께 주님 만날 때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 꿈꾸는 것 같았고 웃음이 있었고 찬양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던 그 고백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아직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한 그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아픔이 있었고 그 아픔이 기도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 이 사실과도 똑같은지 다시 깨닫습니다. 죄악의 포로였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사망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던 곳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정말 저희들의 공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방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미 아무런 소망이 없던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끝났던 인생, 망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내 주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죄를 끊어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으니 정말 이 포로에서 저희들을 건져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십자가 은혜만 생각하면 정말 저희들도 꿈꾸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아무런 방법도 아무런 희망도 없었는데 예수님 그 은혜로 십자가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정말 꿈꾸는 것 같습니다. 그 은혜만 생각하면 우리에게도 웃음이 나타나고 그 은혜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고 그 은혜만 생각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늘 가득한 것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꿈꾸는 것 같은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 어떤 것 때문에라도 빼앗기지 않고 날마다 십자가 놓치지 않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께서 베푸신 그 꿈꾸는 것 같은 그 은혜를 우리가 평생에 주님 만날 그때까지 놓치지 않고 늘 깨어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한편으로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포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이웃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 생각할 때 우리 안에 늘 아픔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들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함께 꿈꾸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형제들이, 아버지,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랑하는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만나서 포로에서 해방되고 꿈꾸는 것 같은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소망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 되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깨어서 주님 만날 그때가 있음을 알고 깨어서 꿈꾸는 것 같은 이 믿음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눈물로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사명도 잘 감당하면서 주님 만날 때를 늘 준비하는 깨어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 살아갈 때 십자가 은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픔을 품고 사랑을 품고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중보하는 모든 대상들 위에도 하나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돌보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마음의 소원들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투병하는 성도들 아시지요? 주께서 능력의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병에서 건짐받을지어다. 주여 치유원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곤고한 심령들, 여러 가지 생업에 어려움이 겪는 모든 이제 성도들 주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형통하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